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이드라라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언급을 하면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아이들과 같은 영적인 수준이 있고, 아비들과 같은 영적인 수준이 있고, 청년들과 같은 영적인 수준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이 아이들을 보고 야, 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비들은 아비들대로 그 영적인 자기가 받은 분량을 따라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영적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분량은 어느 분량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분량만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분량이에요. 청년의 분량은 내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청년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의 분량은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속죄, 구속함을 얻은, 죄사함을 얻은 것에 멈추지 않고, 죄사함을 얻은 내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들어갈 때에 영적인 수준이 아비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비들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이들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들로 자라가고, 근데 또 한면에서는 우리 안에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아비들의 모습도, 영적인 것들이 계속 혼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아비로 자라가야 될 모습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드라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청년들은 적 그리스도하고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아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죄사함을 얻은 것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적 그리스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아 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의 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라고 선을 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령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다 믿어요. 믿는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적인 성향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정신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하고 정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신은 철학적 개념이에요.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갖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갖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은 마지막 때로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운동인데, 문제는 19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뭘까요?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간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나간 것입니다. 나갔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영지주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러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영적인 것들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그들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변형이 돼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신천지도 교회를 통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나갔고, 베레아도 교회를 통해서 나갔고, 다 우리에게서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가가지고 유사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전하는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참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번아웃 될까요? 봉사 열심히 하죠. 헌금 생활 잘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것이 메말라져 갑니다. 메말라져 가는 상태에서 교회에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들렸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다가 시간이 가면은 설교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하겠죠. 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끌려가게 되겠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들어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으면 절대로 안 빠지는데 이상한 것에 열심을 내는 거기에는 빠져가지고 새로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가져와 보면은 유사하긴 한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끝에 가게 되면은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1장에서 언급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1장에서 언급을 했다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에 구속의 속죄의 찬송을 왜 계속 부르고 있을까요? 한 거 여러분들 또 하는 것 같죠? 저도 회중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물론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 전주에 했던 거예요. 이제 곡이 익숙해졌어요.
거기 익숙해져서 눈을 감고 리더하는 사람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면 나중에 눈을 감고 부를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눈을 감고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속죄에 대한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 찬송을 눈을 감고 부르게 됐어요. 처음 부를 때하고 지금 부를 때하고 아예 달라요. 처음 부를 때는 모르니까는 그거 따라가는 거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을 감고 부르면서 속죄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자,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하냐 이겁니다. 1차는 교회 공동체에 거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냐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거함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거하였다 거하였다 거하였다.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저는 사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 효행로 1142번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각 집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데 거기에 따라간다면 거기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은혜를 쭉 설명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거룩하신 자에게라고 하는 이 자체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했을 때에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그의 영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아냐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이 자체는,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거하고 있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이것을 우리가 만졌고 보았고 들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며,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듣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거함의 은혜가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영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 자, 헬라어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알레데이아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안 잊어먹으면 돼요.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알레데이아는 진리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라는 말하고 참이라는 말하고 어떤 게 쉽게 옵니까?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짜를 안다 이겁니다. 참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참이 누구냐 이거죠. 알레데이아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알레데이아다, 내가 진짜다, 내가 참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짜를 알고 있다, 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이고 21절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간 것은 21절에 모든 거짓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나간 것, 적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참에게서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진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출생이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이 자체는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막내가 오늘 사회를 봤는데 이 막내는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저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생명이 우리 아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를 아는 거예요. 저를 아는 거고, 제 정신만 알겠습니까? 제 사고도 알고 제 가치관도 알고 제 목표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생명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음을 입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런 거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인데, 21절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랬고, 22절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지금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하는 일들에 지금 관심을 둬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것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행함에 대해서는 맨 끝에 언급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버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도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왔는데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가져왔던 모든 전통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아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시의 교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줄 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우리는 복음서부터 쭉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요일 날 이제 사도행전,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는데, 이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있게 하라 이겁니다. 너희들 안에 보존해 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너희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은 지금도 너희들도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안에 거하면 지금도 거하는 것이고, 지금만 거하는 진행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으면 뭐 사람들이 막 바라바라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진짜 엄청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청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몇 분 걸려요? 했더니 한 8분에서 10분 걸린대요. 알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와르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혹 의료사고가 나면, 그런 일은 없지만 의료사고가 나면은 이제 이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되겠구나.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저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은 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 그러면서 목숨이라는 건, 이 목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할 때 와그락 와그락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알고 통증도 알고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할까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정신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을 따라 살자. 세상에 예수님 정신이 최고로 고상한 정신이거든요.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강연 많이 합니다. 강연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저도 김창옥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가끔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셔요. 정말 잘하시는데 그분은 정신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웃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힐링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사실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강사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가지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정신이 너무너무 좋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정신일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그 정신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생명을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를 미혹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꼭 교회 안에서는 이걸 미혹해요.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뭘로 미혹할까요?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미혹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육신은 악한 거니까는 영적으로만 우리가 활동하면 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이것도 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 생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꾸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이겁니다. 쓰는 것은 더 이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주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성령의 부음을 받은 너희 안에, 즉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뭐 별도로 뭐 예수에 대해서 별도로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집이 아무리,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야,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네. 그리고 이 아파트에, 그 아파트의 공원을 보면서 야, 이 아파트는 공원도 이렇게 잘 해놓았네. 아니면 여러분들 지역에 옛날에 보면은 뭐 저택들이 있으면 와, 저 집은 누가 살까? 그거 보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되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게 적 그리스도가 오고 있고 미혹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그냥 너희들이 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있으라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될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죠. 만일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럼 자기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아직도 몰랐어?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우린 율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에 그 앞에 그냥 설 수 있어요. 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날에는 참 열정적으로 신앙이 올라가다가 어떤 날에는 곤두박질 친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너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담대함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은 왜 부끄럽지 않는지를 29절에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그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의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일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그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이 신앙이 아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청년에서 아비로까지 이렇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자라야 돼요. 그리고 더 자라야 되고 더 자라기 위해서는 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 육신의 생명이라면 아담의 본성이 더 자라겠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자라는 이 영원한 생명, 어디에 거한다면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수없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1장부터 언급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교통하고 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영이 친히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